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첫 시간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셨사오니 예비한 은혜 주시고 예수님 만나고 내려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잘 전하게 들려지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입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정할 때 진한 감동이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원초적으로 하자. 예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사건이나 아니면 여러 기적 이적들 나오죠. 근데 보면 성경에 딱 한 번씩만 기록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번. 지환이는 그냥 나와서 예배해라. 한 번씩만 나오는 말씀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 여러 번 나오지 않고 한 번만 우리에게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사건이 샘플이기 때문입니다. 샘플. 신학교 1학년 때 공부한 과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성경은 왜 더 이상 기록되어지지 않는가? 책도 있거든요. 성경이 왜 더 이상 기록되어지지 않는가? 왜 한 번의 사건들만? 성경이 샘플입니다. 그리고 샘플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너도 이렇게 할 수 있어. 너도 이렇게 하면 돼. 너도 해봐. 그리고 다음 성경은 네가 써나가라는 거예요. 성경이 더 이상 기록되지 않는 이유. 봤지? 앞으로는 네가 이렇게 써나가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써나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어요. 주일날 이 말씀은 샘플이에요. 봤지? 너도 이렇게 할 수 있어. 가정에 돌아가서 세상 삶에서 그 다음 성경은 네가 써가라고. 여러분이 날마다 이런 마음 갖고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건 샘플이구나. 내 삶에도 저런 거 써가야지. 더 좋은 말씀 써가야지. 그리고 내려가서 성경을 쓰시는 여러분이 연필 되시면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편지라고. 우리는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내 삶이 날마다 복음의 편지를 쓰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에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북쪽이죠. 여기는 이스라엘 땅 안에 있지만 거의 이방 땅으로 취급하는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두로와 시돈이 이 해외 외국에서 이방에서 이 많은 물건 문화가 들어오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 솔로몬 때 백향목도 일로 들어왔고 성전 짓는 목수들 그 다음에 석수쟁이들 많은 것들이 문화가 우상이 다 일로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로와 시돈은 그냥 세상입니다. 부산 가보셨어요? 부산 가면 우리나라 같지 않잖아요. 특별히 저희 세관 배 들어오는 데 가면 거기 외국인들 살고 우리는 서울에도 있죠. 이태원. 한국인데 외국 같아요. 지금 평택이 그렇죠. 야, 한국인데 이런 데가 있어. 여러분 이스라엘인데 이런 데가 있어. 세상 사람 가득한 두로 시돈 지방. 예수님이 여기 왜 가셨나? 15장을 보면 15장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 만나러 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죠. 만나러 온 이유는 뭐예요? 이거 마치 예배 같잖아요. 예배. 예수님 만나러. 여러분들 멀리서 오셨죠? 이 새벽에? 그런데 와가지고 뭐 하냐면 당신들 제자들은 어떻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께 온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를 부수려고 오신 겁니다. 부수려고. 어떻게 하면 예수 부술까? 예수 생각, 예수 행적, 예수 말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멀리서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부수는 인생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를 세우고 높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부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들을 떠나시는 거죠. 얼마나 예수님을 부수는지 예수님이 두로 시돈 지방까지 쉽게 얘기하면 피해 가신 것입니다. 나는 혹시 예수 부수는 사람 아닌가? 여러분 이거 순종하고 온전히 못하면
부수는 자가 되어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두루 시돈 지방 가서 뭐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말만 하면 부수니까. 말만 하면 예수님 괴롭히니까 오셔서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래서 오셨다. 근데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 만나러 옵니다. 여기서 이름이 안 나오고 가나안 여자라고 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예전에 서울에 클 때 청량리 롯데백화점, 그때 맘모스였는데 그 뒤에가 창녀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길 지나가면은 그런 여자분들이 거기 있죠. 쉽게 얘기하면 청량리에서 왔어. 그러면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또 미아리에도 있습니다. 미아리에서 왔어. 가나안 여자라는 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더럽고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은혜의 대상에서 제껴진 인생. 굳이 만날 필요가 없는 이런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나온 거죠. 이 여자의 결론은 뭐예요? 아이 살리려고 나온 겁니다. 아이. 예수님께 나가면 살려주신대. 아이 하나 살리려고. 그래서 나중에 살리고 가죠. 근데 이 모든 과정이 뭐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오늘 은혜 받는 비결은 부서졌기 때문이에요. 부서졌기 때문에. 바리새인 장로들은 예수를 부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피하잖아요. 근데 가나안 여자는 예수를 부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부서지러 온 거예요. 자기가 부서졌더니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 예배란 뭐냐? 여러분이 부서지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우리는 부서지러 오지 않잖아요. 더 강해지려고 오고 내가 다른 사람을 부수려고 그러죠. 심지어 교회도 부수고 예수도 부숴요. 은혜 받는 비결이 뭐냐? 부서지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 오늘 나오는 이유가 있죠. 아이 살리려고. 아마 이 여자의 마음이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게 아닐까. 근데 예수님께 나가는 과정이 있죠. 첫 번째, 진짜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퀴리어스 엘리에손. 이건 그냥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요즘 뭐예요? 문제 있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대단한 얘기가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나오면 되는 줄 아는 거죠. 남들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첫 번째는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주일날 자꾸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근데 다른 사람 수준으로 나오는 거죠. 뭐 권사님인데 집사님인데 장로님인데 뭐 다 똑같아 나오는 게.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나와야 돼요. 그런데 나와서 예수님 내 딸 고쳐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세요. 23절. 나왔는데 얘기를 안 하시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기도에 왔는데 새벽 예배 왔는데 금요기도에 왔는데 왜 아무 응답이 없지? 다음 단계로 가라는 거죠. 그건 누구나 하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그 다음에 예수님께 더 매달려요.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 예수님께서 다른 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셨대요. 나는 너네 구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엎드려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말씀이 좀 더 세지죠. 관용적 표현을 넘어 자기 간절함. 저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녀들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노다. 너 개라는 거예요. 청량리에서 왔어. 미아리에서 왔어. 너 개라는 거죠. 그랬더니 여인이 화를 내고 도망가지 않고 예수가 뭐 저딴 얘기를 해. 예수는 무조건 용서해줘야 되지 않아? 품어줘야 되지 않아? 예수는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맞아요. 저 개예요. 자기 자아를 부수는 거죠. 뭐예요? 낮아짐이죠. 낮아짐. 다음 단계 나옴을 넘어 그 다음 낮아짐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예수 앞에 어디까지 낮아지실 수 있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주일 하다 예배하다가 이 낮아짐에서 걸려요. 내가 이런 대접 받아야 돼. 나 이런 거 하는 사람 아니야. 그럼 낮아지셔야 돼요. 어느 정도 개처럼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가끔 보는 드라마 있거든요. 법전. 거기 보면 이성균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검사들 나오고 항상 그래요. 너 내 개야.
너는 내 개로 살아라. 근데 진짜 다른 사람 밑에 가서 개처럼 살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배할 때 보면 주님 앞에 낮아지질 않죠. 자존심, 내 거 하나도 낮아지지 않아. 예수님께서 낮아질 때까지, 야, 남들처럼 와갖고 세상에선 가난한 자기 여인, 죄인이래. 근데 예수 앞에 와서는 뻣뻣하죠. 낮아지라는 게 낮아져. 개처럼 낮아지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해야 될 일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져. 제가 지방의 활동을 하나도 안 하거든요. 근데 저절로 영급이 높아진 거죠. 나이가 가서. 이제 제가 중간 단계를 넘어 이제 좀 이렇게 좀 높아졌어요. 목사님들 그 자동으로. 그랬더니 이번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안 받았죠? 그랬더니 예전에는 뭐 예배 사회 시켰는데 뭐 위원장 하나를 넣어놨대요. 저보고. 그런 거 왜 넣어놨냐고. 빨리 지우라고. 그랬더니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거 목사님 그냥 이름만 갖고 있으면 돼요. 하면 진짜 안 갈 거라고. 근데 어떤 분들은요, 교회도 되게 작은데 높은 자리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맨날 쫓아다니죠. 목사를 한다는 건 뭐냐? 개가 되는 거예요, 개. 정말 작업복만 입고 와서 교회에서 뒹굴고 손이 벗겨지고, 어떨 때는 비교되죠. 저분들은 어제도 집에 가서 10,000명짜리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이 이 시간에 뭐 할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 저희가 낮아지기를 원하세요. 더 낮아져야 돼. 개처럼. 그랬더니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만나이다. 그리고 뭐예요? 자기를 부수는 거죠. 아, 나 개가 될 수 있어. 우리 딸 살리려면. 난 낮아질 수 있어.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애들 공부시키려고 뭐 하려고 낮아지죠. 시장에 나가서 부서지고, 나중에는 자기가 없어지죠. 소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오는데, 예수님은 예수 앞에 나올 때 네가 나오고 낮아지고 마지막 부서져서 소멸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건 내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소멸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 직분, 내 생각, 내 자존심, 이거 소멸될 때까지 예수님이 여러분 안 만나주신다니까요. 내가 다 소멸돼야 돼.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 그랬더니 완전히 내가 소멸되고 사라지고 무가 되어지니까 예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나 이것도 했어, 이것도 했어. 이게 믿음이 아니고 소멸. 난 어디까지 소멸이 됐나. 마지막엔 내가 가루가 되고 없어지고 먼지가 되고 주를 위하여 무가 되어지는 거죠. 이거 믿음 없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멸하기 위해 교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갈아서 주여 받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네 소원대로 될지라. 그때 소원을 이뤄주시는 거예요. 왜? 소멸했으니까. 여러분, 자아가 살아있을 때 소원을 이뤄주잖아요. 세상이 망합니다. 예전에 원더우먼 오리지널 그 영화를 보니까 돌이 있어요. 스톤. 악마의 돌이에요. 소원을 빌면 다 이루어져. 그 돌을 훔친 사람이 뭘 소원을 비는 줄 아세요? 내가 이 돌이 되게 해달래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자기한테 말하는 건 다 자기가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아랍에서 불러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의 땅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조상들의 땅 성이 일어나.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어. 저 사람은 저 원수들에게 미사일이 날아가게 하고 미사일이 날아가. 저 집에 불이 나게 하옵소서. 끝장면요, 전 세계가 막 재난으로. 사람들 소원 이루어지면요, 나라 망합니다, 세상. 여러분 소원 안 이루어지는 게 세상이 평화로운 거예요. 여러분 맨날 운다고.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 죽여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저도 있다고요. 근데 그거 안 이루어지잖아요. 왜 그래요? 자아가 살았으니까. 여러분의 의식이, 여러분의 주장이 살아있으니까. 그런 소원은 절대 이루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멸되면 가루가 되고 여러분이 무로 돌아가, 여러분 자아가 없어. 목회하는데 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되게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야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거죠. 왜? 그때는 그게 내 소원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이니까.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가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루 되려고 올라오는 거예요. 소멸하려고. 그리고 나면 주님이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네 소원이 뭐냐. 그리고 이루어주시는 거죠. 소원이 뭐예요? 생명 살리는 거, 사람 살리는 거, 딸 살리는 거. 그리고 딸이 살죠. 이 얘기는 이 얘기가 끝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얘기, 이 가나안에서 가나안 이 두로 시돈 지방에서 만들어 주신 이유가 뭐예요? 두로 시돈 지방엔 하나님 붙잡는 인생이 없다니까요. 여기는 복음도 없고, 그래서 이 여인 하나를 딱 던져놓고 두로 시돈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면 돼. 샘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죽을 일 만나거든, 아이들이 죽게 되거든, 너도 가나안 여인처럼 하면 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와. 그리고 너도 다 낮아져. 더 낮아져. 그리고 너도 가루가 돼. 그러면 두로 시돈 지방에 사는 너희들도 하나님이 살려주신단다. 뭐예요? 샘플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 여자입니다. 세상 살이 하는 게 지금 이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 여자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너도 이와 같이 하면 돼. 근데 이건 샘플이라니까요. 그럼 샘플을 갖고 뭐 해야 돼요? 적용해야죠. 이 말씀을 갖고 나는 어떻게 성경을 써나갈 것인가. 그럼 샘플을 가지고 하는 다음 단계는 거기다 덜을 붙이는 거예요. 더. 하나 더. 뭘 하면 하나님이 이게 성경되게 하실까, 내 삶이. 여러분, 내 새끼가 아프면 울죠. 이게 나와 부서지죠. 이거 된다고요, 내 새끼는. 근데 한 단계 더 가서 남의 집 애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우리 집 애가 아니에요. 남의 집 애. 남의 집 애를 위하여 내가 낮아질 수 있을까? 남의 집 애를 위하여 부서질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 소원대로 될지라. 그럼 우리 집 애가 아니라 남의 집 애가 사는 거죠. 저는 이걸 묵상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우리 교회가 이러면은 이 말씀이 성경이 되겠다. 내 새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성도 집 아이들을 놓고. 근데 나에게 이 마음이 없죠. 이런 집이 누가 있을까? 묵상을 하는데 요즘 짤로 보고 있는 일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제가 정경호 좋아하거든요. 전도연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정경호를 좋아해서 이렇게 봤더니 정경호가 어떻게 일타 강사가 됐는가. 1조 번대잖아요. 1조 그 드라마에서.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뭐 고시 공부하듯 공부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근데 식당에 가서 쿠폰 사서 밥을 먹는데 그 식당 아줌마가 그 아들이, 그 애가 오면 자기 아들 같은 거죠. 그래서 고기가 탔어. 그리고 일부러 고기를 줘요. 아유, 오늘 반찬이 좀 남네. 그리고 줘요. 실은 그냥 해주는 거죠. 그러다가 쿠폰 내면 됐어. 그리고 한 장을 더 줘요. 근데 그 아이가 인생에 제일 힘들 때 먹었던 밥이죠. 그 다음에 나중에 1조를 버는 사람이 됐는데 다른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식증 같은 게 걸리죠. 그러다가 우연히 그 도시락을 다시 만나, 반찬을. 그래서 전도연을 만나죠. 전도연은 어떤 사람인가? 국가대표 선수였어요. 핸드볼 선수였는데 휴가를 맞아 엄마 반찬 가게 식당에 집에 옵니다. 그런데 집에 온 그날 가출했던 언니가 가출을 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애를 엄마 몰래 맡겨놓고 도망간 겁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주방에 있다 나와가지고 얘는 누구니? 언니가 맡겨놓고 갔어. 그랬더니 누가 왔었어? 딸을 보려고 튀어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즉사하죠. 그랬더니 엄마도 죽고 언니는 도망가고 그 조그만 애 하나를 남겨두고 간 거예요. 그때 한 4, 5살짜리. 근데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그래서 이 전도연이 국가대표
그냥 청년이었는데 젊은 아가씨 애를 찾으러 가면 애가 거기서 맨날 우는 거예요. 왜? 애들이 놀려요. 너는 엄마가 없지? 엄마도 없는 애. 그랬더니 그 아이가 거기서 엄마가 없긴 왜 없어? 그렇게 화를 내더니 이모를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모한테 이모 엄마라고 부르면 안 돼 그래요. 이모 내가 엄마라고 부르면 안 돼. 그랬더니 국가대표 전도연이 고민을 합니다. 자기는 아가씨인데 그 잠시 고민을 딱 하더니 엄마라고 해. 그 다음부터 애가 뛰어와서 엄마 그 엄마로 부르는 순간부터 진짜 엄마가 돼요. 결혼을 안 합니다. 걔 때문에. 그래서 실은 결혼을 안 한 진짜 아가씨인데 걔를 고3까지 길러요. 남들이 보면 다 진짜 결혼해서 난 애인 줄 알아. 나중에 정경호가 그걸 알죠. 그래서 일조의 남자가 옵니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제일 감동 먹은 거. 남의 집 애인데 내가 엄마 해줄 수 있나. 그 짧은 순간에 엄마라고 불러도 돼? 엄마라고 불러도 돼. 그 엄마가 딱 불려지는 순간 내 미래, 내 결혼, 내 연애, 내 앞날 다 내려놓는 거죠. 그 아이를 위해 부서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소멸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애가 그걸 알죠. 그래서 애가 삐뚤어 나가질 않아요. 왜? 엄마는 나를 위해 자기 모든 걸 내려놨어. 한번 공부하다 싸움이 납니다. 그러더니 애가 그러더라고. 엄마는 진짜 엄마가 아니고 이모잖아. 그랬더니 전도연이 한참 아무 말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애가 다시 와. 잘못했어 엄마. 그래 난 원래 니네 엄마가 아니지. 그리고 둘이 울더라고요. 그 회복돼요. 그러더니 애가 열심히 공부해. 왜? 엄마를 위하여. 엄마가 살지 못한 삶을 위하여. 그러더니 전교 1등 합니다. 전교 1등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집 애를 위하여 나는 부서져 본 적이 있는가. 남의 집 애를 위해. 그러면서 안 되니까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맨날 하나님 우리 애만이 아니라 남의 집 애를 위하여 내가 부숴줄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건 그냥 안 돼요. 마음을 받아야지. 예수님 마음.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남의 집 애들 살리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 내어 보내신 거죠. 너 가서 가루가 돼.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사람으로 나중에 십자가에서 가루가 되셨죠. 그래서 이 사랑을 믿는 자마다 십자가를 붙잡는 자들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살아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살리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 새끼 때문에 울면 그건 욕심입니다. 진짜라니까요. 내 새끼 때문에 울면 그건 아무리 그건 욕심이에요. 남의 집 애 때문에 울면 그건 믿음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기도해 준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죠.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남의 집에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뭔 고민이 있는지도 몰라. 요즘은 애들이 병이 많죠. 우리 클 때하고 달라서. 우리 클 때는 흙도 먹고 저도 흙인지 이게 스프인지 초등학교 다닐 때 이게 모래가 다 스프 같고 먹어도 보고 저희 때는 굶기도 하고 길에 떨어진 것도 먹고 근데 옛날에는 그래도 멘탈이 건강했다고요. 근데 요즘은 다 하나하나서 끼고 사니까 애들이 멘탈도 이상하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지들 뺏기 모르고 그러면 이렇게 갈등하죠. 저 집 왜 저래? 근데 언젠가 이게 아픔으로 다가와야죠. 저 엄마 되게 힘들겠다. 근데 엄마가 몰라. 내가 나이가 많고 길러봤으니까 내가 대신 기도해줘야지. 그 아픔이 느껴질 때 농담이 아니고 그럴 때 주께서 야 네가 가, 더 낮아져. 엎어져.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3남매를 데리고 다녔다고요. 제 동생은 없고 저희 형하고 저는 예배당만 가면 제가 울었어요. 제가 아직도 별명이 울보. 그럼 예배 못 드리는 거죠, 저 때문에. 그러면 꼭 그 벽제국민학교 밑에 문방구 하는 권사님이 있으셨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저를 안고 가는 거죠. 엄마는 예배 드려. 하집사는 봐줄게. 예전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실은 예배하러 오는 건 부서지는 겁니다. 내가 오늘 누구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줄까? 내가 뭘 하면 될까? 낮아지면 될까? 그러면 예수님이 뭐 한대요? 내 소원을 이루어주신대요. 그랬더니 교회 왔더니 정말 이런 가난한 여자 같은 그 집의 자녀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몰라. 봤더니 저분이 대신 부서져 주신 거죠. 이런 성경을 써나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요. 한 단계 더 나가면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남의 집 자녀만 내가 한 명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집 기도해 주고 저 집은 우리 집에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집이 은혜를 받았어. 그랬더니 나도 기도해 줘야지. 세월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기도해 주는 거죠. 어제 회의를 했는데 엄마들이 다 그래요. 그 아들한테 이것 좀 시켜보십시오. 딸한테 뭐 시켜요? 대신 권사님이 우리 집에 얘기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이제 집집마다 자기네 집 애들 시킬 수 있는 집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서로 해주는 거죠. 서로. 나는 너네 집 기도해주고 너는 우리 집 기도해줘서 서로 사는 거죠. 서로.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누가 있나? 2년 전인 것 같아요. 용인에 가면 용인, 기흥 뭐 그런 쪽에 어떤 병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이 예전엔 작았는데 이제 병원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 젊은 분 한 분이 신우회를 만들었대요. 한 20, 30년 전에 신우회를. 교회 가서 말씀 듣고 병원에 와서 근무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하자. 근데 모여서 기도만 하니까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한 분 모시면 좋겠다. 그래서 의논하다가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여쭤보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와서 말씀 전해주시겠대요. 와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한 20여 년 지났는데 송구 영신하는 그 1년 마지막 주간에 목사님이 숙제를 내셨어요. 다음 주에 여러분 오실 때에는 여러분 삶에 가장 귀한 선물, 여러분이 받은 것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을 갖고 와서 그 사연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각자를 다 받은 선물 갖고 온 거죠. 이건 뭐 누가 줬어요. 이건 어떤 사연이 있어요. 그 중에 잊지 못하는 그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동영상으로 만드셨더라고요. 그 병원 직원들에게 보내주는 것입니다. 어떤 선물인가. 거기 나이 중년 한 50쯤 되는 여자 직원이 있는데 부러찌를 하고 왔대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이게 왜 귀해요? 비싸요? 그랬더니 비싼 건 아니고요. 이거 저희 그 남편의 형님, 그 시아주머니 부인이니까 형님이죠. 올케 사다 주셨다는 거예요. 해외여행 가서. 근데 이걸 왜 사다 줬냐면 자기네 집에는 아이가 둘이래요. 남자아이가. 근데 결혼하고 자기는 애를 둘을 낳는 동안 먼저 결혼한 그 시아주머님네는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맨날 울고 근데 결국은 자녀를 못 낳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기도하다가 우리가 아이가 둘인데 저 집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큰아들을 입양 보내기로 한 겁니다. 형님네, 시아주머니네. 그래서 큰아들을 입적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러니까 애가 어리니까 얘기를 안 하고 계속 이 집이 엄마인 줄 알고 아빠인 줄 알고 기른 거죠. 그런데 이 집이 감사한 게 애를 기르면서 애가 다 컸을 때 실은 저 작은 엄마가 네 엄마야. 작은 아버지가 아버지야. 근데 이렇게 보내줘서 우리 아들이 된 거야. 얘기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삐뚤어 나가지 않고 이 집에도 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엔 더 잘하고. 그래서 이 아들이 취업을 했답니다. 졸업을 하고. 그래서 첫 월급을 받아서 이 부모님을 해외여행 보내준 거예요. 첫 월급으로. 자기를 길러준. 그랬더니 이분이 둘이 해외여행을 갔다가 감사하잖아요. 저녁에 막 둘이 얘기를 하면 눈물이 나는 거죠. 그러다가 이거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나도 저런 아들 못 낳는다. 야, 어떻게 저런 아들을 줬지? 그래서 부르찌를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와갖고 고마워, 감사해. 그걸 달고 와서 그 사연을 얘기하는데 다 우는 거죠. 그랬더니 그 아들이 엄마가 둘이 된 거죠. 낳아준 엄마, 길러준 엄마. 듣는데 감동이었습니다. 교회랑 그런 곳이 돼야 돼요. 집에선 낳아준 엄마. 근데 교회 오면 길러준 엄마가 있는 거죠. 나를 길러준 엄마. 저희 어머니 정말 우린 나놓기만 하고 장사하느라 무지 바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선생님이, 아동부 선생님이죠. 떡볶이 해준다고 자기 집에 오래요. 갔더니 그 선생님은 화가예요. 그림이 되게 많더라고요. 막 장난치고 그러는데 떡볶이를 해주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는 한 5, 6학년 됐나? 기도하는데 제가 바닥에서 굴러다녔다니까요, 여러분. 그랬더니 남자 선생님인데 이용호 선생님 아직도 기억해. 용진이는 기도를 이렇게 해봐. 두 번째 손가락만. 그리고 이걸 바라보고 잊어먹지를 않아요. 넌 잘 될 거야. 제가 아프리카를 갔는데 친구 어머니 그 권사님이 껴안아 주시더라고요. 야, 우리 아들도 못 가는 걸 용진이가 선교를 가네. 선교비를 주시더라고요. 잘 될 거야. 보면 길러준 분들이 있습니다. 낳아준 엄마, 길러준 엄마.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야, 이 샘플 봐. 가난한 여자가 한 거. 이것도 어렵냐? 네 새끼를 위해 우는 것도. 근데 이건 누구나 해. 그리고 3단계 더 해서 남의 자식을 위해 네가 부서져 봐. 그럼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넘어서 서로 부서져 봐. 서로.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성경이 되어지는 거죠. 샘플은 보여줬어. 써나가는 건 니들이 써나가라고. 그래서 여러분, 내 새끼 살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남의 자식 품고 부서지면 됩니다. 그럼 남이,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내 새끼 품어서 살려준다니까요. 이거 경험해 보시지 않았죠? 저희 어머니가 장사하시는데 저희 연립주택 나중에 좀 큰 거 하나 샀어요. 평수 큰 거. 근데 밑에 지하 있잖아요. 근데 이 고아임 분 둘이 결혼한 분이 있어요. 그 생닭 배달해요. 저희 어머니가 그 집 그냥 줬어요. 그러더니 그 집 애들 데리고 유치부 맨날 예배 가고 살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를 끌어안아 주시더라고. 목사님이 아들이 있는데 자기 아들보다 날 더 이뻐해 주시더라고. 이 선생 책 사주고 전도사 나간다니까 양복 사주시고 매번 용돈 주시고 나중에 유학 가라 길 열어주시고 어디 간다니까 추천서 써주시고. 저희 어머니가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저희 어머니는 다른 사람의 길러주시는 거죠. 이런 교회 되면 좋겠다. 맨날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는데 내 새끼만 놓고 기도하지 말고 남의 집 애를 놓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서로 살려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야, 이런 건 본 적이 없다. 그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장로들처럼 늘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 부수려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부술까?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가시죠. 예배를 해도. 부수는 자가 아니라 부서지는 자. 난 오늘 부서지러 왔어.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남의 집 자녀 위에. 이것도 적용하면 바꿀 수 있죠. 부모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우리 부모님이 아니라 남의 집 부모님을 대신 내가 부숴주는 거예요. 섬겨드리고. 그럼 신기하게 다른 사람이 우리 부모님 챙긴다니까요,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전 못 가잖아요. 그 교회 분들이 다 하시던데요, 뭐. 목사님이 가서, 젊은 목사님인데 저희 아버지 아버님처럼 다 하시던걸요. 저희 어머니 중환자실에 뇌가 좀 안 좋으셔서 의사가 죽는다고 갔더니 목사님이 오셔서 울고 있던걸요. 그 목사님하고 얘기했죠. 뭐 얘기했는 줄 알아요? 장례 얘기하고 왔다니까요. 목사님 장례가 나면 목사님께 맡기겠습니다. 다 알아서 하십시오. 목사님 우시더라고. 그래도 더 오래 사셔야죠. 제가 목회하는데. 우리 원로 장로님이 계셔야 됩니다. 안 가요. 전 와서 제가 할 거 따른데.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주시던걸요.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 이건 샘플이야. 가서 적용하라고. 맨날 네 새끼만 위해 울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남의 집 애를 보면. 그러면 교회가 살 줄을 믿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시작돼요? 기도할 때. 기도해야 이 마음을 주시죠. 다 가졌는데 어떻게 마음이 없나? 왜 저 사람은 울지를 않나? 저 사람을 보고 왜 통함이 없나? 여러분 이 마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저쪽에서 다른 사람이 그 마음 받아 우리 애한테 그렇게 한다니까요.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기른 애들이 잘 길렀습니까? 남이 길러준 애가 잘 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남이 길러준 애들이 더 잘 되던걸요. 나는 그렇게 못 길러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다른 사람 자녀들을 위하여 서로 예수께 나아가십시오. 낮아지십시오. 난 저 애 살리는데 나는 개도 될 수 있어. 난 부서질 수 있어. 남의 집인데 어떻게 그렇게 새벽에 와서 부서지냐고. 금식하며 뒹굴며 하나님 살려내게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서로. 그래서 이 들어오면 서로 그래. 다 살아나는 교회. 나는 내 돌보지도 못했는데 야 어떻게 됐지? 살았지?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교회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참여하시고 여러분도 샘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 전합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옵니다. 온 이유는 예수 부수려고. 어떻게 하면 제자들 깨고 예수님 말씀 부술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 갑니다. 가나안 여자가 나옵니다. 자기 딸 살리려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야 나오는 건 누구나 해. 대꾸도 안 하십니다. 그랬더니 낮아집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나중에 부서집니다. 다 소멸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믿음으로 여기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배할 때마다 부서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근데 이 말씀은 샘플입니다. 나만을 위해 부서지지 않게 하시고 다른 집 자녀들,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부서지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부서지는 교회 성도들 되면 서로 살아나는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회복이고 생명의 원리인 줄을 믿습니다. 이 원리로 하나님 살아나고 서로 살려내는 생명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향하여 예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